모세가 이집트인을 쳐서 쓰러뜨렸다. 11장에서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었다. 이때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는 모세를 아들로 들여다 키운 공주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수염을 따고 남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집트 항구를 통달했고 이집트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을 것입니다. 동족들 그는 젖먹이 때부터 어머니에게 자신의 히브리임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쓰러뜨린 후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알려져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것인가? 쳐서 쓰러뜨렸다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원형을 보면 히브리 원형을 보면 치다 상처를 입히다의 미안요입니다. 앞에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렸다와 잘못한 사람에게 때리는 거요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드물게 죽이다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대부분은 상처를 입히다, 마음을 치다 등 의미로 쓰입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는 흔히 열왕기상에 나오는 19장 10절에 사람을 죽였을 때는 흔히 이것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서 쓰러뜨렸고 죽지 않은 그를 잠시 모래속에 감추려고 했을 뿐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죽였다면 모래속에 파묻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제 나도 죽이려는 것이요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은 모세가 쳐서 쓰러뜨렸다는 단어 대신 죽였다라고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에 대한 화풀이를 쳐서 쓰러뜨리는 것을 사실과는 다르게 가장해서 죽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살인자는 사형이라는 이집트 법을 잘 아는 모세가 그 다음날 밖으로 또 나간 것은 그가 때려 쓰러뜨린 이집트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족이 나도 죽이려는 것이요 라고 말을 듣게 되었을 때는 급히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 모세를 데려다 키우고 아들까지 삼은 하셉수트 여왕은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보고를 듣고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1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때 바로 왕이 하셉수트의 아들 투트모스 3세였다면 왕이 경쟁자였다는 입장에서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반드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에게 애굽 지도자를 맡겼을까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모세가 이 일에 대해 크게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며 그는 단지 때려 쓰러뜨렸을 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은요 15절 중에 바로 얼굴을 피하여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저질렀다면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라고 했을 것인데 미디안 땅 아브라함의 첫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의 이름을 딴 지명이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동족으로 떠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자손은 시내 반도 남동쪽과 아라비아 북서쪽 곧 아카바만 양쪽 지역에 주로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황폐한 땅은 모세가 살았던 이집트 왕궁이나 동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브라함의 먼 후손들이 살았고 또 셈족과의 교류도 많았으므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지내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의 잦은 전쟁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모세가 머물러 살기에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5절에 하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 앉다, 머물다, 거하다의 뜻이고요. 욥기 2장 13절에 창세기 24장 55절에 시편 10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광야나 사막지대에 있는 우물은 마치 생명의 근원과 같아서 그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물 곁에 나타나서 말을 주고받았던 여인들은 각각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제2의 삶을 미디안의 우물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름은 루엘이며 다른 곳에서는 이드로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호밥은 이드로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여호와와 같은 인격신이 아닌 셈족 계통의 다니엘신 또는 미디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엘이란 이름에 하나님이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훗날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적 사실에 대해 들었을 때 쉽게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7딸이 물을 확보하고 있는 동안 그 딸들을 도와준 모세의 적극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서 구해주려고 한 세 번째 일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출해낸 자로서의 미리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루엘 집에 초대를 받았고 그 딸인 삽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특히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타국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가정을 거치고 있는 모세의 처절한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은 복음 선교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폐쇄적인 히브리주의에서 벗어나 이방인을 포함하여 전 세계인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시내산 지역에서 양을 치면서 시내팜들 지리와 환경 등을 잘 알 수 있게 되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멘. 모세가 소명을 받은 이후 23절에 보면 오랜 날들이 지나고 난 뒤 직역하면 많은 날들이 지난 후인데요. 이때는 모세가 40세에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지 40년이 지난 때 곧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BC 1446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출애굽의 시기가 때가 찼고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밟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 왕은 모세와 경쟁 관계에 있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두트모스 3세였을 것입니다. 그가 죽자 그 아들 아멘호텝 2세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출애굽은 그의 재위기가 BC 1446년대에 일어났습니다. 23절에서 24절 상을 보면 신음하였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신음소리가 24절에 나오는데요. 고된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호소하는 표현들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머무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인들의 강압적인 노역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4절 하 25절을 보면은 들으셨으며 기억하셨고 보셨고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알다 경험하다의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으시고 보셨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 자르다 먹다의 명사형 희생동물을 잘라 그 사이로 언약자가 걸어가는 데서 유래된 것인데요. 기억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표현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를 위한 연단과 준비 과정을 거의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점을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의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 이시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가리킨다. 레위 여자는 요게벳을 말한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와 있고요. 상자는 테바 상자 개를 가리키고 노아의 방주를 자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모셰 들을 올리다 끌어내다 구하다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됨을 시사하는 이름이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가 된 자의 권리였습니다. 그 당시 때는 미드안 땅은 에레츠 미드안이라고 있습니다. 에레츠 미드안 아브라함의 아내 거두라의 후손이 소유한 항무지입니다. 아라비아 서북 쪽에 있는 아카바만의 동해안 지역입니다. 루우엘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 모세 장인의 본명이고 이드로의 뜻은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직에 따른 이름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솜은 게르숑이라고 있는데요. 원뜻은 내몰다, 추방하다, 축출하다 또는 거기 객으로 거했다는 뜻인데요. 애굽에서 도피했던 모세의 아픔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2장 25절에 나오는 기억하셨더라는 라라고 있습니다. 라. 문자적으로는 보다 뜻이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셨다는 말입니다. 아멘.